네, 반갑습니다. 2024년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와 사무총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설금과 외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맑은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게 담너라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오가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로지게 아멘. 네, 찬송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도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2024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신년 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사무총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성시교도 9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93번 새해 성시입니다. 성시교도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세는 무궁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석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우리 찬양 위에 금병기 권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아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을 앞세웠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갈등과 반목으로 어지럽습니다. 입법 부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올바른 통치 질서와 법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 203장입니다. 찬송 2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함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도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한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그대로 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아오시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한번 하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지만 올 한 해도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사주의 우리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표가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뱀을 좀 무서워하고요. 벌도 좀 무서워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몬트르기에 있는 땅벌에게 워낙 많이 쏘여봐서 그 벌들이 얼마나 독한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벌들은 참 신기하게도 여왕벌과 일벌과 병정벌들이 다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일벌하고 여왕벌은 먹는 것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 먹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얄 제리를 먹입니다. 물론 이제 유충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며칠간은 로얄 제리를 먹이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왕벌이 되는 유충에게만 로얄 제리를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벌들은 살면은 약 한 45일에서 한 50일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왕벌은 며칠간 사는 줄 아세요 혹시? 5년을 산대요. 이 차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냥 일반 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사람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얄 젤리도 되고 산삼도 되고 또 보약도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영양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세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과 같이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동네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있는 곳이 다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행복한 교회, 여기 이제 타이틀인데 또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또 예수님에 관하여 했던 말씀,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계속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라는 것이 누구죠? 가까이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더 넓게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깥에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 속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속, 우리 속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심장에 가 있나요? 아니면 배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상 이것이 다 우리 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깥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깥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죠. 또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은 내 눈을 통하여서 시각적인 어른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이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그냥 밥만 먹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죠. 산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물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소가 있는 곳에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성도가 되어줄 수 있고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더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 자존감을 높이게 하고 또 우리가 모든 매사에 신이 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을 뭔가 이루어 가거나 또 뭔가 얻었을 때도 우리가 행복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원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왕이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때로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히 가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가한다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풍성히 가한다라는 것은 사용하고 남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갈급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갈급해지면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마음껏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조금만 아니면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말씀들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매일매일 또 항상 말씀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갈 때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느낌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존재감들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신경질 나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들이 풍성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진짜 스펀지가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외적인 그런 충격들이 올 때에 우리는 그냥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흘레벌떡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일들에 푹 빠져가지고 막 인생 다 살아난 것 같이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 이 어려움도 충분하게 우리를 이겨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의지함들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더 큰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할 것, 둘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이렇게 하면 행복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칸트가 얘기한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없으면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영원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일도 순간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희망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질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기를 소망하고 또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한번 봅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라는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말 들어요? 꼰대라고 꼰대.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 우리 꼰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또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세대 차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르니까 뭔가 어른들은 우리 시대에 살아갔던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안 됐겠다라는 거죠. 안 됐겠다. 근데 서로 이런 말씀처럼 서로 어떻게 피차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당신이 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가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그런 일들을 볼 때에도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결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갈 때에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한번 그냥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한번 걸러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결혼 예비 학교 때에 우리가 신혼 부부를 향해서 또 신혼이 되는 그런 부부를 향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서로가 때로는 상처받지 않게 때로는 뭔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대나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확실한 정보와 또 도덕과 윤리를 갖춰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관계들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피차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그냥 그냥 으쌰으쌰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이 풍성히 거하여질 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서로 세워져 가고 이렇게 되면 이 고로새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그 원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세워질 때 모든 관계에서 원활하게 되고 또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때 이것이 관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행복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불행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좀 더 저는 그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 행복으로 가득한 그 하나가 아니신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행복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에 된 그 관계가 진짜 원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모든 것이 뜻이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행복과 그 아름다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행복들을 우리 또한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천국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 멀리 우리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가는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겠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의 아름다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관계로 인한 그런 행복들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 모든 관계에서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동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로 풍성한 행복이 그냥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앞서나요? 아니면 뭔가 소망과 또 희망이 앞서나요? 이게 공존하죠, 그죠? 어떤 일을 새롭게 하거나 또 익숙한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주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에 풍성의 말씀 가운데 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일들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술술 풀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해 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또 말씀의 능력으로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을 하든지 만족감과 또 최선에서 오는 그런 성취감들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겨서 1등 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일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17절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 우리의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라는 그 확고한 이름들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그 예수의 이름,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여 줄 때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더 많이 선포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왜 주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그죠? 그때는 되게 부담이 되던데 한 2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 목사님들이 바쁘셔서 가끔 이렇게 펑크를 내자는 거죠. 뭐 갑자기 사건이 있다든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극동방송 PD가 아주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일 어떠세요? 시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가면 한 12번 정도 가야 되는데 한 달에 4번도 가고 5번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도 극동방송이 11시 인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사가 기도하는 게 본이자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기도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 말이 넘을 동안 그 아기를 못 가져서 참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니까 아기 가지고 이제 출산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노산인데 그렇게 기도 좀 올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냥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고 현재가 되고 우리 실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다가 잔잔하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선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가야 되고 그 말씀이 분성이 가야 되고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말씀과 가까이에서 기록된 말씀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좋아해서 참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그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올 한 해 넉넉하게 승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 바로 우리 사무총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사무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수과고에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행자들 우리 사무총회를 좀 나눠주세요. 조심해 이거 빌릴 수 있어요. 종이가 날카로워서. 사무총회 우리가 늘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5분이 넘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회 한번 보시고 먼저 우리 사무총회 우리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기로 우리 양주홍 집사님 우리 의장이 임명하고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회원 전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임하신 분은 목사님이 하신 네? 명단 위임 받으신 분. 아, 네네. 나중에 네네. 위임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총회 정회원 명단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호명하면은 저 뒤에 존칭은 내가 상의하고요. 저 호명을 할 때 자기 저 호명하면 손 들어주시든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학성님, 네. 김경량님, 이상재님, 양동훈님, 차명환님, 금교진님, 권도현님, 박지원님, 김정훈님, 최영자님, 권병기님, 금영옥님, 양아른님, 김수연님, 예, 총 15명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네. 여덟 여덟 예, 예. 우리 안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전화로 확인해서 위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정회원은
15명이지만 준회원도 있습니다. 준회원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아직은 이제 나오시는데 확고하게 이제 제가 우리 드림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회원은 누구든지 사무총회에 출석하면 바로 전회원이 됩니다. 여기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원이 되므로 헌법 제 46조에 의해서 우리 사무총회가 해제됨을 선언합니다. 회순 통과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사무총회 순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순 통과를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네, 제청이 있습니까? 네, 그럼 회순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회 보고, 또 우리 각 기관 보고, 재정 보고까지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 보고까지 북쪽까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유인물로 보고를 받을까요? 네, 유인물로 받자는 우리 용 집사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어떠신가요? 이게 목회 보고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고, 네. 우리가 교세 보고에 우리가 총원이 30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 다 출석했으면 좋겠는데 다 출석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목회 보고 쭉 한번 보고, 각 기관 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가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지금 이제 교회학교가 힘들어졌습니다. 교회학교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학교 또 청년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재정 보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했던 그 결과들이 우리 7쪽에 2023년도 결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부와 임시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세출부에는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내역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가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재정 보고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십니다. 네. 궁금한 점이나 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우리 이제 세출부에도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내역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고, 특별히 이제 물가가 참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사용하는 내역들이 좀 많아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 2023년 결산 보고에 뭐 특별한 질문 사항이 없으면 신년도 운영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계획들을 한번 보시고 운영 계획 어떻게 할까요?
대청 있으신가요? 네. 자, 아까 하면 예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날씨가 따뜻한가 하면 벌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년도 계획 사항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12쪽에 이제 신년도 예산안 협찬이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작년에 준해서 작년 예산을 거의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변화된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외에는 우리가 예산을 일단은 다 세웠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예산을 계속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이제 해 나가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 또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시고 순환을 지어주시죠. 예산 깎아. 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협찬 궁금한 의문이 나는 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됩니다. 없으신가요? 안건 토의, 특별히 안건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은 회의록 안건 없으신가요? 없어요. 회의록 낭독이 있는데 회의록 낭독 우리가 유문을 그대로 이렇게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총회 다 있네요. 뭐 다른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의 동의 강조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사무총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나 애쓰고 또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응답하러 문 앞에 기다렸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올해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댓글에 신년 감사 봉투에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신년 감사헌금은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현은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기부금 확인서 우리 제출해야 되는 분이 있죠? 그럼 저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기부금 확인서를 하겠습니다. 걱정박사 소망의 기도 내일 인도가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또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 귀한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인터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신년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11조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손길마다 더 큰 기쁨과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